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30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읽고 나가시는 거죠? 자, 13장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 생기는 나병 혹은 의복이나 가죽이나 집에 생길 수 있는 그 곰팡이 등을 대상으로 그 나병의 판결법 그리고 정결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정결법에 관한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문둥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짜라트라는 말은 심한 피부병이라는 의미를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건물이나 의복에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병이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것이죠. 죄의 무서운 속성,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14장을 넘어가게 되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절로 32절 말씀은 문둥병이 나은 후에 그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문둥병이 나으면 정결 의식을 거쳐야 언약 백성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언약 백성이 영육간의 성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고취시키시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죠.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자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규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몸에 유출병이 생기는 경우를 말씀을 하십니다. 남녀의 그 생식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가지의 그 유출병 그리고 그와 유사한 증상들로 인한 부정과 그 정결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유출병이라는 것은 생식기를 통해 정액이나 혹은 피나 혹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인데 넓게는 월경과 그리고 정액을 방출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규례를 기록한 목적은 부정한 사람이 부지 중에 성막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즉 엄격한 하나님의 법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배려함이죠. 잘 모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5장 3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 자, 16장을 넘어가면 그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차례 곧 유대 종교력 7월 10일에 거국적으로 지켜야 될 속죄일 규례에 관한 그 언급의 말씀입니다. 자, 거국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날에는 온 백성이 안식하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행사가 있죠. 두 염소 중에 남은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 방면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온전히 처리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속죄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렇게 해마다 드리던 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단번에 완성시키신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17장에 넘어오게 되면 짐승을 잡을 때, 즉 재물을 잡을 때의 규례가 제시되고 있고요. 더불어 고기를 먹을 때는 절대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게 17장은 한 중심이 되는데요. 17장 이전과 17장 이후의 말씀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현실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제물을 광야에서 잡았습니다. 이것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이셨지요. 그리고 10절로 16절 말씀은 그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결법전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성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힘주어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세상 나가 살게 되는데 우리의 하루의 삶이, 아니 또 내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진정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로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존재들이었사온데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